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오죠. 두려움은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안에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또 두려워집니다.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이 판단을 통해서 항상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어떤 우리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제해해 주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또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들과의 전투를 앞서서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싸움을 앞두고 보니까 이 싸움은 이전의 싸움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한 성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금 싸움은 이제 뭐냐면 그 성들, 그 민족들의 연합, 가나안의 그 다섯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덤비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가나안 땅에 기본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민족이 근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봤을 때 자기들이 승산이 없어서 화친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본성은 아이성보다 더 컸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걸 보니까 이 가나안 왕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다 전멸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냐?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기본 백성들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백성들을 먼저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사실 이 기본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얘네들이 항복한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가나안 전체가 멸망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성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판단해 보니까 이전과는 좀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전면전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어도 새로운 상황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건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졌을지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기가 우리가 찾아오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서 앞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또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야, 너 진짜 너무하다. 왜 계속 두려워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새로운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다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이 모든 대적,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인 이 대적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조차 모르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더하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인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지금 원인이었던 이 수많은 적들,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간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스라엘은 기습을 해서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습은 연합군 전체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기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격적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이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뭐 기브온, 벳호른, 뭐 아세가, 막게다라는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의 이 거리를 따져 보면 한 25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쪽이 대치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 지역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지명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면전이었어요. 이 전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를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투에 이 큰 전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거듭 계속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투에도 보면 가장 큰 영향은 뭐냐? 큰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더 많이 맞아 죽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큰 우박일까요? 큰 우박은 성경 안에 보면 항상 심판의 도구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에 보면 이사야서, 뭐 에스겔, 학개의 심판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 이 큰 우박이라는 것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여리고성 때도 그렇지만 여기도 오면 약간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이성과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것 검증된 경험이 허락하는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쌓아온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이성과 검증된 경험,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냥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겁니까? 그건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 다스리시는 원리가 그 안에 똑같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도 주셨죠. 지혜와 지식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성이 쌓이는 거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의 지식들과 경험들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연스러운 것만 자신의 믿음 안으로 받아들여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다 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연스러운 일과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섞여 있어요. 성경 안에는.
오늘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만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다 믿어요. 인정해 주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지. 예수님 성인이야. 그리고 그 말 난 믿을 수 있어. 세상 사람도 믿고 크리스찬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을 때 여기서 갈라져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내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건 내 이성과 경험에 벗어나는 것들을 안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역사책에 나와 있어.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어. 역사가들이 기록했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 세상 사람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도 안 믿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는가? 내 자연스러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과 쌓아온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는 이 지식은 부자연스러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시켜버리죠. 그러면 치료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냐면 자연스러움이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지만 또한 그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 자연스러움을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움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아주 불자연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불러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성과 경험이 쌓인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한 말씀드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용기를 낸 이스라엘 용사들이 지금 기습이라는 전쟁 방법으로 이 연합군을 어떻게 보면 선두를 아주 임팩트를 주고 지금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들의 전술은 먹혀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전략을 가진 사람도 그것은 그렇게 선수를 치고 기습을 하면 당연히 좋은 효과를 누리게 되죠.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지 않는 전투의 승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바로 다음 절에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큰 우박이라는 것을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지금 적군들을 무찌르고 있어요. 더 많은 적군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더 황당해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들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황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건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적들이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상황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혼비백산케 하고 그들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수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 연합군들을 계속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전투가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자기네 땅이잖아요. 거기가 다 숨어버리면 전투를 지금 이 승리하고 있는 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근데 또 보면 사실 다음날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끝장을 다 내버리려고 해요. 해가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건지 뭐 무모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이 여호수아의 정말로 단단하고도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승리를 믿고 오늘 끝장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성경 안에도 이런 기도와 이런 선포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러한 우리가 당황할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하다.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오늘의 이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근데 이만큼의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자연의 법칙,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걸 원인을 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꾸셨던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필요한 물질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친절함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힘든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어떤 문제가 계속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풀리는 경험들을 하시네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 맞았다 그러죠. 운이 좋았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번 주 저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잠깐 나눴어요. 제가 목요일날 밤이죠. 목요일날 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금요일 새벽에 깼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저도 항상 하지 않아요. 가끔, 아주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 좀 성도님들 중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몇 번의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깼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잠자면서 영혼은 쉬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 잠자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거죠. 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이런 경험은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깼는데 또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밤새 영혼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고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있는,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계속 피곤하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있고 고민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이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깼는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올 한 해 사실 올해 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뭐 올해 초에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날 새벽이죠. 목요일 날 밤에 자고 나서 받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동시에 이것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뭐죠? 말씀이 이사야서 외우고 싶다 그랬어요. 6.25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자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5절이고 6절과 7절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내가 쉬지 못하도록 해라. 본인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낯선 말이죠.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한테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파수꾼을 세워서 끊임없이 내가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졸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하는지를 네가 봐라. 네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신부인 네가 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데. 자, 누가? 지금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거죠. 옆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은 누구냐?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을 쓸 때 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을 쓰면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에 부탁드리는데 소외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보면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항상 걱정되는 게 그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축복과 하나님을 만나는 또 변화되는 감동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소외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남들은 그 맛 때문에 막 기뻐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먹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런 일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감흥과 기대감이 있을 때 사역자들은 이 옆에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실 때,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실 때 소외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연은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타거든요. 높이 올라가요. 성령의 파도가 칠 때 서퍼는 어떻습니까? 더 신나게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파도에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면 높이 올라가는데 바람에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겨워요. 오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루틴한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거스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그 입을, 성경 말씀대로 그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법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만드신 자연스러운 법칙을 만들어 오셨고, 동시에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조금 길어지지 못하지만 이런 한 가지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법칙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그 법칙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의로운 것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의라는 법칙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의만 있으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공의 안에 물론 포함되지만 그 공의를 드러나서 밖으로 튀어나와버린 하나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하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공의의 법칙으로 죽음과 소멸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사랑의 법칙이 생명과 영혼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러운 법칙과 기적이라는 법칙으로 함께 주셨죠. 오늘 사건에도 그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약간 혼란스러워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질문들의 핵심을 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혼란스러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적용해야 할 타이밍인지, 하나님의 이 기적,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법칙,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법칙을 구해야 할 타임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타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담의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선택해야 돼, 아니면 지금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죠? 뭐 확신 서는 분 있으면 참 좋겠어요.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상담과 기도 제목에 저도 확신이 안 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떤 것을 지금 내가 써야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은 첫 번째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상황 속에서 고민합니다. 한 가지 딱 정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고민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혼란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말과 기도와 고백을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